12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며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36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들이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보는 29장 말씀과 또 30장 말씀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이자 마지막 권면입니다. 네, 모세는 호렙산 언약에 기초하여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장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전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생각해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원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부모이다. 이거를 알려주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만약에 세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부모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자식에게 나는 소위 운동을 잘하는 부모다, 혹은 나는 재력이 있는 부모다, 혹은 나는 굉장히 똑똑한 부모다라고 어필하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더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진짜 부모다라는 것을 더 어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또 위엄을 드러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확고히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시험과 또 이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이적과 기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따로 있으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광야를 허락하시고 또 광야에서 빵이나 포도주나 다른 술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그저 만나를 먹게 하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화려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보다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는 것을 담백하게 알려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6절 말씀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을 화려하게 채워주시면서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든든히 채워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기 원하셨다라는 그러한 본문의 의미입니다. 다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모된 저희들이 화려한 것을 사주고 혹은 맛있는 반찬을 많이 만들어줘서 관계가 유지되면은 그것은 조금 소위 조미료가 들어간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필요를 든든히 채워주고 또 화려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잔잔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면은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정말 기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품는 새벽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또 화려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필요를 든든히 채우시고 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믿지 않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면은 좋은 게 떨어지냐? 소위 신앙이 밥 먹여주냐라는 식의 비판적인 물음을 저희들에게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좋은 게 떨어지냐라는 이 질문을 앞에 두 가지로 좀 연결을 해보면요, 하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냐, 하나님 믿으면 화려한 일들이 벌어지냐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처럼 필요할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도 보여주셔요. 그리고 화려한 일들도 허락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것이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어떤 화려한 삶을 약속하시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좋은 것을 채우시는 것보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새벽에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삶의 기적보다 하나님을 구하고요, 또 삶의 어떠한 화려함보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크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 또 아버지가 되시는 이 은혜를 우리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11절, 12절 그리고 15절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유아들과 아내와 진중에 있는 객들과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 즉 모든 사람이 언약에 참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5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지 아니한 자들, 즉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이 뻗쳐 있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라 일컫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비롯하여서 소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혹은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는 집사님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소개해드린 11절과 12절,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세 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또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들 다음 세대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새벽에 생각나시는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소위 영적인 오지랖을 넓혀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돈의 팔촌의 직장 동료의 동료들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손주들의 손주들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까지 뻗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적을 참 바라고요. 또 화려한 축복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 그 자체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의 어떠한 화려한 외형과 혹은 화려한 축복과 혹은 화려한 기적을 구하는 어떠한 삶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소소한 은혜들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바운더리를 넓혀서 이 새벽에 이 은혜를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곳에 남김없이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 완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기적과 또 혹은 세상적인 화려한 축복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기뻐하고 또 사랑하는 저희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음 세대까지 남김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1만 성도의 비전과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